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많은 정말 혼자만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축도를 하면서 한 번도 목이 틀어막힌 적이 없었는데 지난 수요일날은 하나님께서 축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목을 막으셔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날 복음의 비밀 맡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막으시면서 축도를 못하게 하셨을까?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것을 묵상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참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밤에 또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 인도하러 갔었는데 청년들과 하는 그 수련회 가운데서 정말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청년들이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저를 후협하는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겠노라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꿈꿨던 선교사의 꿈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도 저는 후회하지 않겠노라고, 지금 죽어도 항상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들 분주하게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참 많은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목회를 진행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매일매일을 하루를 정말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사람. 분명히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한번 느낍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상실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만큼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펴보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 상실감 때문에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쥐고 있어도 내 손에 가지고 있어도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 손에 가득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을 벌어도 허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재벌의 딸이면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재벌의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 무기력감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가지지 못해서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혹은 너무나 많이 가졌지만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번 한 주간 느꼈던 것처럼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세상 사람들은 무기력감을 느낄 때 그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내게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여전히 부지런히 삶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도 무기력감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에 있어서 옳은 의미를 가질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기력감에 빠져서 인생의 목적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서 뭐하겠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느 날 보면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하겠어, 아무런 재미가 없는데, 나도 교회 다녀서 뭐하겠어, 의미가 없는데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더라라는 말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고, 태어나서부터 그는 낙타 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자랐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석청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돌에서는 꿀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석청이라는 단어도 번역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싶은데 번역할 게 없어서 석청으로 번역해놨습니다. 돌 사이에 껴있는 달달한 것 하면 한국 사람들은 석청 이거 생각하니까 돌 사이에 달달한 것이 뭔가라고 기록하면서 석청이라고 기록했는데,
사실 그 성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도로가 이렇게 돌로 된 데가 참 많았는데 이 돌로 된 사이에 무엇이 떨어지냐면 그 당시 그 동네에서 제일 흔한 과일이었던 무화과가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무화과 마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끈적끈적하니 정말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그게 돌틈에 다 끼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 세례요한은요 어렸을 때부터 낙타토로스 있고 석청을 먹었는데 그건 좋은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음식이 없어서 돌틈에 있는 마른 무화과를 빼먹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낙타토로스를 입었는데 왜 낙타토로스를 입었느냐? 그가 사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요 낙타토로스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내 온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속옷만 입어도 되고 내 온도를 보호하고 싶으면 겉옷을 추운 거 짜서 입으면 되는데 그러한 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됨으로 인해서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는 뭐라고 살았냐면 신앙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외치고 살았던 겁니다. 광야에 살면서도 때가 가까웠다라고 회개하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사람들은 외치지 않는데 그는 스스로 외쳤습니다. 사실 이런 세례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을까요? 감옥에 있는 이유는 그가 그의 나라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왕에게 바른 말을 해서입니다. 그가 잘못 살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헤롯 입장도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헤롯은 지금 왕인데 이 세례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내 뒤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뒤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선포했는 것, 우리는 왕과 메시아의 이름을 따로 떼버리지만 이스라엘은요 왕과 메시아가 같은 이름입니다. 메시아라는 이런 것은 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되는데 구원자, 기름 부은 자가 되는데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는 내 뒤에 왕이 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왕권을 이격받는 그런 일이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 세례 요한이 이 다음 메시아를 선포했으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게 됐겠죠. 그래서 아무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일평생을 하나님께 섬기고 살았는데 감옥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감옥에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이 삶이 제대로 된 삶이었겠지, 맞겠지라는 삶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지난날 낙타토로스 입고 석청을 집어먹으면서 힘들게 메시아를 준비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뒤에 지금 정말 예수라는 메시아가 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데 그 메시아가 맞겠지? 맞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평생을 내가 열심히 증거했고 일평생 살아면서 저분을 위해서 일했는데 오늘 내가 감옥에 갇혀서 딱 뒤돌아보니까 저분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맞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맞을 거야 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해. 맞아. 혹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두 개의 감정이 세례요한에는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지금 저 뒤에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런 두 가지의 감정, 약간 감정을 가지고 맞겠지? 맞을까? 맞겠지? 맞을까? 라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운데 세례요한은 무엇을 했느냐? 그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흔들리면서 이제 두 제자를 보냅니다. 두 제자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 가운데 그가 내린 결론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두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잘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묻습니다. 당신에게 여쭤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감옥에서 맞을까? 맞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감정 가운데서 무기력하고 이렇게 사는 게 옳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맞겠지? 맞을까라는 이런 감정 가운데서 혹시라도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생겼던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했던 그런 감정 가운데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그 상태를 보면서 아이고 신앙생활 했으면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냐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가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 내용을 보면 놀라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이 보는 사건, 안진뱅이가 걷는 사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사건, 귀먹은 사람이 듣는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이런 사건이 사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런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여러분이 다 이렇게 낫잖아요.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눈먼자가 눈을 뜨잖아요. 귀 못 들었던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정말 이 문둥병이 걸렸던 그 피부병 걸렸던 사람이 정말 피부병이 낫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여러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밀려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러분을 밀려서 이곳에서 예배 못 드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는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금방 알아들었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동안 무엇을 했냐면 그가 일평생 메시아 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살았는데 그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선포하고 살았냐면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로 선포하고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아는 누구였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수많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 이후에 올 텐데 그 구원자는 이런 분이 구원자야. 그 구원자는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일을 행하면 그가 누구냐? 메시아가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이사야서 29장 18절에 35장 6절에 그리고 수많은 부분에 이 메시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2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맹인이 보는 사건,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요 다 무엇이 들었냐면 그들은 그 전에는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제한이 걸려 있었던 거죠. 자기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제한을 이 막혀있던 것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걷고 싶어도 못 걸었습니다. 못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걷게 되는 겁니다. 자유가 선포된 겁니다. 나병 환자가 그동안은 부정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자유가 생긴 겁니다. 귀먹은 사람이 듣지 못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은 다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에게 매여있던 것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그 사건,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네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눈에 보이는 표적을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것을 네가 믿지 않았느냐? 그 말씀의 근거에서 메시아를 선포했고 말씀에 근거한 그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근거한 메시아를 보여준 겁니다.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예언된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나의 일들을 보게 된다면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만약에 흔들렸다면 네가 감옥에 있으면서 잠시라도 무기력감에 빠졌다면 네가 감옥에 있으면서 잠시라도 나를 의심했다면 너는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나를 살펴볼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었는데 잘 다녔는데 어느 날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았는데 봉사 안 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배나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열심으로 충성했던 그 사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교회 떠나도 저 사람은 안 떠나겠지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떠난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 안에 무엇이 없냐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요. 남들보다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사라졌냐면 말씀에 근거한 자기의 신앙이 사라집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랬기 때문에 사람이 떠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떠나는 이유는,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봉사를 해서가 아니라 이웃사랑을 하는 어떤 섬김을 해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에 근거한 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놓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무기력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표적을 말씀으로 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을 말씀으로 보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없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와서 분명히 앉아는 있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다니던 교회마저도 재미가 없습니다. 무기력감에 빠지고 이럴 거면 교회에 나와도 나오지 않아도 똑같은데 내가 왜 나가겠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사실 오늘날은 말씀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무제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시대. 교회 나오면 좋은 이야기는 듣고 가지만 그 안에 복음은 진짜 핵심인, 말씀의 핵심인 복음은 모르는 시대. 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면 재미가 없다라고, 나간 것과 안 나간 것과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마저도 교회 일을 하다가 말씀을 놓쳐서, 교회에 봉사하다가 말씀을 놓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혹은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게 있어서 이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먼저 꼭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근거해서 믿는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구주로 오셔가지고 심판의 자리에 우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대천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산산히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묻습니다. 너는 네가 무엇을 근거해서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노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께 기도했습니다라고 외칠 겁니까? 나는 주께 충성하면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외칠 겁니까?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마다 무엇에 근거하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이러했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외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칠 거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거 외칠 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나의 죄값을 용서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던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네 신앙이 뭐냐, 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더냐면 내 신앙에는 가장 근거이 되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씨앗을 내렸고 이 말씀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고백할 겁니다. 사실 교회는요,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우리가 최소한 말씀에 근거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신앙은 이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시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혹이라도 교회가 재미없거나 혹이라도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차이를 못 느낀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깊은 곳에 뿌리를 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했는지, 정말 이 구구절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서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서 고백하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 요한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2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고 묻습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을까요? 세례 요한이 떠나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네가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이 말은 네, 갈대를 보러 나갔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갈대를 보기 위해서 굳이 광야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갈대가 목적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나는 극세상, 우리는 동양에 있는 비단이지 않습니까? 이쪽 동네는요 아주 부드러운 옷의 대명사가 애굽에서 나는 린넨 소재, 요즘 말로 린넨 소재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옷이 있었습니다. 2천으로 만든 옷이었는데 그것을 보러 나갔느냐라는 말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비단 장수는 부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단 장수 하면 다 부자였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그 광야에 가서 부유한 사람처럼 되고 싶었더냐라는 말이 됩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왕궁에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보기 위해서냐? 또 묻습니다. 권력을 탐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니들이 세례요한 만나러 갈 때 권력을 위해서 나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전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정말 대답할 대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과 권력 가진 사람과 다른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게 아니라 그가 낙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선포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보러 나갔습니다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요한을 평가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무엇이 답답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겼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된 건가 하는 그 예수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끝을 보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 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게 합니다.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끝내서 그 열매를 내가 갖고 싶은데 그 열매까지 보고 싶은데 그 열매를 취하지 못합니다. 마치 뜨개질하다가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 뜨개질하는 것을 뺏기는 느낌이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다 농사의 열매를 걷기 직전에 열매를 따기 직전에 뺏기는 느낌이 무엇이냐면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무기력감을 줍니다. 내가 정말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순간에서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이런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도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일생 동안 투자해서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그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선지자로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선지자로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오실 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무엇을 못 보냐면 그가 메시아 되심을 못 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면 무엇입니까? 그가 고난받는 장면도 봐야 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도 봐야 되고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부활 승천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부활의 첫 예배 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여기까지 했던 인생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구나. 내가 메시아를 위해서 지금까지 다른 박질했는데 이 다른 박질했던 것이 저 열매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준비했던 선수가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감격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포효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너무나 즐거우니까 이 열매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그 마지막 금메달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박질하는 자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저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준비 땅에서 100m를 가는 그런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200m를 뛰는 그런 선수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계주하는 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주하는 자는 뭐냐면 이어달리기입니다. 이어달리기 하는 사람은요, 뭐를 볼 수밖에 없냐면 1번 첫 번째 달렸던 사람은 두 번째에 바톤을 주는 순간 자기 역할이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에게 바톤을 넘기는 순간 끝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도 마지막 결승전에 도착한 그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성적도 결정이 됩니다. 내가 속해 있던 팀의 마지막 선수가 1등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금메달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사람들은 계주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끝자락을 볼 수 없지만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을 볼 수 없어서 열매가 없지만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너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계주하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 우리 승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보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지켰던 이 복음은 그리고 내가 다른 박사님에서 봤던 이 복음은 내가 비록 열매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그 기다란 인생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너희는 승리를 맛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뭘 했냐면 부활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본 우리들은 앞으로 뭘 하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기력감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보시기로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길을 준비한 자라고 표현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부활을 얻은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평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이면 족한 줄 압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죽음 이후가 두려워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한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교수가 물리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가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죽음에 대해서 과학자로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원래 다 죽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생명으로서 잠시 산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죽음으로 간다. 즉 죽어있던 원래의 모습으로 간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친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그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게 비정상적이고 죽어있는 게 정상적인 거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죽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죽음을 합리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가 살아있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의 고통이 없는 완벽한 세상으로 우리는 갑니다. 영생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땅에서 이 계주가 비록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끝자락은 보지 못하겠지만 이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만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감이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천국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승리를 붙들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기력을 느낄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당대에 가진 힘은 절대적입니다. 그들의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들은 그 위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이 믿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포도주를 먹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했고 인자가 와서 포도주를 먹으니까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은요,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비평가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그들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게 될 겁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교회를 비판하게 될 것이고 유명한 정치가들이 교회를 비판하게 될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주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말로 그들은 우리를 비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비판하는 자들의 그 비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저부터, 목사인 저부터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평가받아야 될 사람이고 비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비판받을 것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합리성을 가지고 논리성을 가지고 와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겠지만 그 비판하는 비판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마다 무엇을 했느냐?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메시아에 집중해서 이 세례요한이 힘을 얻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더욱더 비판할 겁니다. 그냥 하는 욕으로 기독교란 말이 아니라 더 심한 말로 교회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대창교회도 지금 욕 얻어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창교회도 앞으로 욕 얻어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판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완전합니다. 나는 비판받고 교회는 비판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완전하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땅에서 비판에 대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의 시기에 중국 마이들이 많이 흔들려 봤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려 봐야지만 든든해지기 때문입니다. 흔들려 봐야지만 내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이유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흔들리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더욱더 든든해지길 원한다. 너희들이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복음만을 가지고 집중하기 원한다라고 우리를 흔들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비판에 대해서 시험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비판할 때마다 복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있어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에 근거한 나의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교회 왔는가를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만족에만 살아가는 그것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거나 내 삶 가운데 큰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내 인생은 복음으로 세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 서게 될 것이고 든든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